희망입니다. 헌차 종성 변법계 서리유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강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 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 의미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부님께 양공양을 올립니다. 양을 올리는 지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 보살 원력 거신지장 보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덕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 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오나옵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제자 소원.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 위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요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오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그노드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최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담력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랑,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 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흑에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참매지는 옴 살바 모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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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야 사바하 신묘장구 대다라니 삼보에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자재보살님께 기합니다. 위대하신 존재님 대자비의 주인님께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어 소리를 냅니다. 옴 모든 공포에서 수호해 주시는 님께 기하여 거룩하신 관세음께서 노래하시 불멸해지는 대다라니를 독송합니다. 모든 풍요로운 이걸 성취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것 겨룰 수 없는 것 모든 생명들의 윤회의 길을 정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옴 빛이여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닌 님이시여 세상을 초월하신 님이시여 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이시여 다라니를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승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님이시여 위대한 승리의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붙잡으시고 붙잡으십시오. 번개불을 붙잡고 계시는 님이시여 떠나시고 떠나십시오. 번뇌 속에서 번뇌를 떠난 님이시여 정정한 해탈의 님이시여 오십시오 오십시오 세계를 수제하는 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분노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게 하십시오. 님이시여 오님이시여 대궁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물이 흐르듯
깨달으시고 깨달으시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사해로운 불멸하는 영원한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애욕을 부순하시고 한 사랑을 지닌 님의 마음을 찬탄하옵니다.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성취의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신동력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강인하고 창조적인 형상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사자의 모습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손에 연꽃을 드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법륜을 사용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태초에 신동소리가 울릴 때 깨어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금강절을 지니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절대자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호랑이 가죽 위에서도 명상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합니다. 원드리겠습니다.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충만하신 자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음이 없으며 큰 광명 시방세계에 널리 비추시니 저희가 이제 합장하여 예배하고 발언하옵니다. 끝없는 인연들과 많고 많은 만남 속에서 저희 정예사 법우들과 금일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법우들과 함께 지혜로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위없는 가르침을 멀리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고 전도몽상하여 생명과 환경마저 병들게 하여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입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하옵나니 금일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에게 항아수와 같은 대자비를 베푸시사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여 고통받는 보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병곳에 헤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합격시켜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 장애 없이 사업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부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근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 부모님과 동자 수자 영가님들과 일가 친척 영가님들과 법당내 모신 영가님들과 코로나 병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아반야 바라밀다 신경가 한자제 보살행 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개공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시 공공적시 색사연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지고 건정모생모수사행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 성량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양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거진말로 무지양 무더이 무소득고 불이설라의 반야 바라밀 무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여감무원리 전두몽상 극양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더간옥다라 삼박삼보리고 지반야바라밀라 시대신조 시대명조 시무상조 시무돈 현재일세 거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라 조적살조알 가테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서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자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둡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어떤 신의 뜻이나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무명, 무지로 인한 탐욕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이 어두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삼독심을 몰아내고 저 열반의 세계를 성취하도록 다 함께 보살의 행을 실천하자고 합니다.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원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설하고 있는 경이 반야부 경전이고 또 그의 핵심인 금강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금강경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추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강경을 공부하면서요, 우리는 이 금강경의 원조인 그 팔천성 반야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300송 반야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천송 반야경은 부피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금강경보다 무려 27배 분량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더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설명해 놓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8천송이나 되는 이 반야부 소품 반야경을 우리가 이게 줄여서 300송이나 되는 300송으로 이 금강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금강경이 굉장히 어렵죠. 상당히 이제 분량을 함축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 8천성 반야경도 이 쉬운 경전이 아니죠. 원래 이 반야부 경전은 근본 경전인 이 아함경을 또는 팔리부에서는 니까야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기 경전을 우리가 충분히 교리를 이해해야만이 이 8천성 반야경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금강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8천성 반야경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할 수 없었던, 기술할 수 없었던, 설명할 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이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8천송 반야경, 그러면 8천송이 뭐냐? 또는 우리가 하는 금강경은 300송이라고 그랬습니다. 300송, 송이란 말이 뭐냐? 이거는 이제 중국 스님들이 이 송이란 말을 썼는데, 이 송이란 말은 이제 원래 이 우리 대승경전은 전부 인도의 언어인 이 버머,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이 산스크리트는 이 8음절이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구절이 되어야 1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음절로 따지면은, 산스크리트 음절로 따지면은 32자나 되는 음절이 4구개입니다. 그 4구개를 한 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0송이다 그러면은 300개 개송이 돼 있다. 300가지의 이 4구개로 돼 있다는 뜻이고, 8천송이란 말은 어마어마하죠. 8,000개의 개송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금강경 본문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 8천이나 되는 이 반야부 경전을 대충 개요만 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 금강경의 출처가 이 8천송 반야부 경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훨씬 이해도 빠릅니다. 그래서 잠깐 8천송 반야경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요, 이 수보리 존자에게 반야바라 밀에 대해서, 반야바라 밀다에 대해서 설법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제 이 반야부 경전의 중요한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공사상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전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라고 지어지는 것은 그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책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무 조각이 이렇게 이루어서 우리가 그 용도로 썼을 때 책상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듯이 이걸 다 분해하면 책상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이제 원리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공사상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체가 없는 이런 무아의 정신, 이 공사상을 가장 터득을 잘하는 사람이 탈한 부처님의 제자가 이 수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보리 존자에게 이 반야바라 밀다에 대해서 설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이 반야바라 밀다에 대해서 설법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 사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을 때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설법하시면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부처님의 최고의 상수 제자, 첫 번째 제자고 뛰어난 제자, 상수 제자인, 그러면서 동시에 지혜가 제일 출중했던 이 사리푸트라 제자가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강의가 끝나니까 부처님께서 여쭙겠죠. 어때 수부리가 설법을 잘한 것 같으냐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사리푸트라 존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수부리 존자가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마치 이 부처님께서 가피를 받아서 부처님이 현몽해가지고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수보리 존자가 얼마나 반야바라밀다를 잘 설명을 하고 해설을 잘했으면은, 설법을 잘했으면은 지혜 제일 존자인 상수제자인 사리푸트라 존자가 그렇게까지 칭찬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이거를 쭉 설명하는데 대단히 어렵죠. 우리가 초기 우리가 암경에 나온 것처럼 기본 교리들이 전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바라밀다를 반야 수행을 한 사람은 물질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거를 5가지라고 그래요. 이 세상 아주 5가지 대단히 중요한 원소가 있죠.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루어지는 이 5가지 원소라는 것을 반야행자는 그것을 간직하지도 않고 그걸 취하지도 않고 그걸 버리지도 않고, 심지어 보살은 뭐냐, 우리가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려면은 반야바라밀, 이 지혜바라밀에도 집착을 내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스스로 보살이라는 아상도 없다, 이렇게 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이란 건 뭐냐, 스스로 내가 보살이라는 생각, 보살이라는 명예심, 보살이라는 자존심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육바라밀은 대승불교의 수행 실천 방법이잖아요. 이 육바라밀은 바로 뭐냐? 우리가 마하반야바라밀다, 즉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올바른 스승이요. 육바라밀은 바로 어버이가 되고, 육바라밀은 편안한 집이 되고, 육바라밀은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육바라밀은 대단히 중요하다. 육바라밀은 모든 보살이 가야 할 길이요, 또 우리의 진리에 비치며 어둠을 밝혀주는 햇불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일체의 모든 지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의 모든 반야는 모두 이 육바라밀에서 생긴다고 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실천 수행하면은 일체의 모든 지혜를 갖추게 되고, 또 이 반야경을, 반야사상을 수지 독송하면은 일체의 모든 지혜에 공양하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공양보다도 가장 뛰어난 공양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이 발전성 내용에서는 이 반야바라밀은 그래서 밝은 주문이고 또 위 없는 주문이고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고, 반야바라밀은 모든 다른 5가지 반야바라밀의 인도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반야바라밀, 우리가 육바라밀 6가지 바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해서 선정지혜,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5가지 지혜를, 5가지 반야바라밀을 지혜가 이끈다는 거예요. 지혜 반야바라밀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게 6번째인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이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반야란 말은 우리는 쉽게 여기서 지혜란 말을 쓰겠습니다. 이 반야바라밀을 의지하고 실천하면은 아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아주
위 없는 아주 무상하고도 최고의 높은 무상정등 정각을 위 없는 깨달았고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냉난과 이런 판란 공포에서 다 벗어나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갖가지 좋은 일이 생겨서 늘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얻는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 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중생들을 크게 이롭게 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충 이렇게 발전성 내용의 개관이 대충 설명하면 아주 짧게 설명하면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종결 부분이 있잖아요. 이 팔천성 반야경도요. 몇 품으로 이룩되어 있냐면 32품으로 이룩되어 있습니다. 32품이에요. 예. 또 어떤 학자들은 중국에서 또 29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팔천성 반야경도 32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금강경이 몇 품이죠? 금강경도 바로 32품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반야부 경전의 원조인 팔천성 반야경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천성 반야경에 32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종결 부분이 30품, 31품, 32품이에요. 이 세 품이 종결 부분인데 이 종결 부분을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보리 존자에게 상제보살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잘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생들도 잘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고요? 상제보살이요.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 존자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상제보살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이론적인 교리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으뜸가는 제자가 수보리 존자였다면은 이 수보리 존자의 가르침 이런 설명을 잘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수행에 실천에 옮겨서 완성한 사람이 여기서는 상제보살이 등단합니다. 그래서 팔천성 반야경에서는 상제보살을 아주 팔천성 반야경의 실천 완성의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마지막에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품에는 한 품으로 상제보살품이 나오게 됩니다. 상제보살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제보살이 뭐냐? 상제란 말이 뭐냐? 상이란 말은 항상상자예요. 항상상자. 제란 말은 뭐 슬퍼서 구슬피 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제보살은 항상 뭔가 슬퍼서 구슬피 울고 있는 보살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 이름도 그래요. 사다, 브라루티타, 보디사트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번역하면은 이제 항상 구슬피 슬퍼서 우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한문을 따가지고는 이제 구마라지바나 많은 역경승들은 살타파륜 보살 일어났어요. 살타파륜은 우리는 살타파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책들은 살타파륜 품 일어났는데 살타파륜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말 뜻도.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사다프리 루티따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살타 이렇게 줄여놨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그 뜻에 맞는 상제, 항상상자 이렇게 슬퍼서 구슬피 우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상제보살이라고 부른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보살은 왜 상제란 이름이 붙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보살은 뭐냐면은 이 지혜로운 삶, 반야바라밀다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구도열이 심해서 구도 과정이 아주 부처님의 부처님의 진리에 감복을 감탄을 해서 그 진리를 수행하는 과정들이 그냥 너무 그냥 감동스러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울고요.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수련하면서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그냥 감동스러워서 구슬피 우는 거야. 그래서 상제예요. 또 하나는 주변에 많은 이 도반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중생들을 보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 가득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런 친구들을 보고 빨리 제대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항상 구슬피 울고 있는 연민의 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눈물을. 그래서 이 상제보살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제보살품은 이렇게 팔천성 반야경에서 이런 반야바라 바라밀다의 이런 지혜를, 교리체계를, 수행학습을, 이론체계를 실제로 모범 수련생으로서 등장해서 그 수보리 존자가 이 해공의 원리를 쭉 설명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실천 수행해서 높은 경지에 올라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보살품의 내용은 참 감동적이고 내용이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이 중요한 얘기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이 300송으로 압축한 이 금강경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내용에서는 이런 상제보살의 수행 과정들을 아주 교리적으로 함축해서 줄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원조인 이 팔천성 반야경을 통해서 금강경의 깊은 내면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제보살품을 보면은 어떤 수행 과정이 나오냐면은 이 상제보살은 참 대단한 이 수행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다를 찾아 나설 때 정말로 육신을 돌보는데 집착하지 않았다. 오직 이 수행에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득이라든지 명예를 바라지 않고 굳건한 신심과 신명을 바쳐서 이제 그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신명을 바친다.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 위대한 스승님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님을 만나러 가는데 많은 이 공양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공양을 준비할 기운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없었어. 또 이렇게 무소유로 살면서 산속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공양물도 없고 또 많은 주변의 법부님들과 이렇게 인연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학을 해서 자기 몸을 팔아가서 자기 몸을 팔아서 그때 당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 가지 동물의 종물을 갖다가 희생물로 제물로 삼아가지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풍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천성 반야경에서도 이런 사상적인 배경들이 사회적 배경들이 등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이 상제보살의 이 심장이라든지 골수라든지 이런 내장이 필요해서 장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장기를 내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공양물을 다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다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제보살이 내가 부처님의 복을 구하고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완성하는데 이까지 몸뚱이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내 몸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저 멀리서 굉장히 그 산의 기슭에서 살고 있었던 대부호집 식구들이 내다보고 있었잖아요. 보니까 어떤 수행자가 자기 몸을 갖다가 희생하면서 장기를 갖다가 팔아서 이 공양물을 마련하려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자기가 가서 그러지 마시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 나는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위대한 스승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공양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장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장기를 팔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감동을 한 그 장자의 딸들이 부모님에게 모시고 와서 내가 다 이 공약물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딸과 그 장자의 모든 식구들이 그 상제 보살과 더불어서 같이 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성불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팔천성 반야경에서 보면은 왜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는 대표적인 수행승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반야바라밀, 반야하면 지혜를 상징하지. 지혜를 획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우리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냉정한 사람이 돼야 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대단히 자비심이 많고 항상 뭔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정신을 가진 감성이 풍부한 이런 상제의 보살을 등장을 시켰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제보살은 항상 이렇게 정이 넘치고 자비심이 많고 동시에 이렇게 이성력을 갖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면서 어떤 수행자들이 때로는 막 굉장히 괴팍한 사람도 있고요. 좀 쌀쌀맞고 이게 찬바람이 나고 냉기 나는 이런 수행자들 태도는 우리가 한 번쯤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팔천성에 나오는 상제보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반야바라밀다 수행이든지 어떤 수행을 한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상제보살처럼 감정도 있고 풍부하고 동시에 지혜로운 이성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도록 기도 정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보리 전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상제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찾을 때 이처럼 육신을 돌보는 데 집착하지 않았으므로 또한 자기는 보살이 되겠다는 아상마저도 버렸으므로 그 인연으로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족한 완성한 대표적인 수행자로서 이렇게 등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32품의 이제 결론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당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모든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한 사람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한 사람인 아난다 존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상제보살의 경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너는 상제보살의 경지, 상제보살의 수행 경지, 수행 과정을 잘 기억하여라. 그래서 너는 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전하는 최후의 전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전하는 최후의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모든 경전들은 부처님 옆에서 평생도록 시봉하면서 제일 많은 설법을 듣고 또 기억력에 이 천재적인 이 두뇌를 지닌 이 아난다 존자가 기억을 해가지고 다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천성 반야경에 나오는 이 상제보살의 아름다운 이 수행 구도 과정을 네가 너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가 마지막 전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반야바라밀다를 널리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살행 수행을 하도록 하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항상 반야바라밀다를 존중하고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양한 공약물로 삼보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은 항상 그 보살들에게
또 그 중생들 가까이 있다고 알려라고 그래요. 삼보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모든 중생들, 또 보살심을 내는 모든 중생들에게는 항상 부처님이 항상 옆에 있다고, 옆에서 가까이 있다고, 지켜주고 있다고, 이것을 동시에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미륵보살과 사리푸트라 본자, 수보리 존자, 아난다 존자 등 세간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팔천성 반야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팔천성 반야경의 내용들이 교학적으로, 교릭적으로 내용들이 전부 이제 함축이 되고 뼈대만 이렇게 추리고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금강경의 300송으로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문장, 금강경 문장 전체의 내용을 강의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강경 수행은 우리가 12월까지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이 금강경 사상을 통해서 우리 내 자신에 대한 아집과 집착을 좀 낮추고 동시에 남과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는 이런 금강경 정신을 수행하자는 의미로 연말에 우리가 이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32품을 이렇게 자꾸 해석을 자꾸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제 문단에서 저는 중요한 정신, 중요한 사상이라든지 또 의미가 이렇게 함축된 그 용어들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제가 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금강경 정신인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올립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멜.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